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본즉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경배케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 정말 인류의 역사에 가장 불행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어떻게 창조를 마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잠깐 1장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마지막 절.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항상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여러분 뭐라 그러십니까? 다 같이 읽어봐요. 매우 좋았더라. 그냥 좋을 정도가 아니고 아주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도 아름다웠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한 다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뭐 여자가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 예쁘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와, 그 사람 훌륭하다, 참 훌륭하게 생겼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남자가 아주 핸섬하게 생기고 키가 잘 생기고 그러면 뭐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네. 만일에 그 태도나 그 퍼스널리티가 잘못돼 봐요.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갖고 하는 꼴이라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범죄했지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3장에 들어오면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사탄의 시험과 그 시험에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이 미혹을 받아 넘어감으로. 그래서 사탄이 우리 최초의 조상을 유혹했던 방법 3가지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조상은 그 사탄의 시험에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셨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사람이 아니고 100% 하나님이요 100% 사람이셨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령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여도 12강이 담은 것은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사건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그 열매를 따 잡수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없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화과를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잡수셨다는 그 생각에 제가 그래서 가끔 그 무화과 드라이로 된 그 사 먹으면 참 너무 행복해요. 무엇을 이렇게 느끼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무화과를 잡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시장하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신 것은 100%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사용했던 3가지 시험 방법이 육신의 정욕, 음식. 여러분, 우리 사람이 먹는 문제로 죄를 범하는 거 아세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이 먹는 것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육신의 정욕입니다. 2번째는 안목의 정욕.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이요,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을 보면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 3번째는 세상의 이 조상 보세요. 우리의 최초의 조상.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지혜롭게 보이게 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게 재밌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그럴싸합니다. 사탄이 우리 최초의 조상을 미혹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서 가장 아주 신비롭게 생긴 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 결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을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지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사탄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했던 사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우리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한 것입니다. 30세가 되셨을 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시험했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100%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안 잡으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고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니까 40일을 물도 안 마시시고 음식을 안 잡수셨으니 얼마나 시장하셨겠냐 그 말입니다. 바로 그 틈을 사탄은 놓치질 않았습니다. 3절 보세요. 그 시험하는 자가 똑같은 자입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유혹했던 그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당신이 만일
나는 이 성경에, 한국말 성경에 내가 그런데 감히 사탄이 우리 예수님, 저는 내가 이 성경 번역한다면 당신이라고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신으로 그렇게 바꾸세요. 당신, 영어로는 유예요. 여기에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시옵소서. 와, 이 사탄 보세요.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서 배가 고프신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인정했어요. 당신 사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들로 빵을 만드는 것은 정말 piece of cake. 그거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잡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여기에서 기록된 바라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It is written.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와, 이 멋진 대답.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뿐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의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육신의 빵으로만 산다 그러면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왜 공부시켜요?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고 존재만 아니고 영적인 존재고 그 감정적인 존재고, 여러분,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 같으면 어디 잘못 들어왔으면 얼른 어디 도망갈 구멍이 있는가 그거 찾아갖고 얼른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새는 그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나가려도 안 나가고 엉뚱한 데 가서 자기를 부딪히고 자기를 헐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보다는 더 지혜스럽고 사람보다 더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탄은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할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육신적인 존재만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됩니까? 영적인 존재도 돼요. 여러분의 육신은 무슨 양식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빵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는 것과 듣는 건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챌린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읽으면서 나며 읽으면 들으면서 나오냐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여가 타치가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교회 안 가도 성경 읽고 방송 듣고 여러분 방송도 듣기는 듣겠지만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배웠죠. 하나님의 계시를 교회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타치가 되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병행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타체가 돼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에게 너는 나더러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그 영혼, 소중한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육신에 건강해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우리 육신 금방 망가집니다.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신보다 더 중요합니다.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 먹이고 잘 가꾸고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빵 따위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말을 듣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잡수해내십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얼마나 멋지신 대답입니까? 자, 5절을 보세요. 이 마귀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도시로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6절 이르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지? 사탄이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사탄도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당신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그 천사들이 자기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언제라도 당신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그러고 뭐 선생이라고 그러고 가까이 대답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슨 누구라고 생각하냐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정확한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습니다. 마귀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사탄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한 거죠. 분명히 당신이 뛰어내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첫 시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는 감히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탄을 물리칠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 문제로 빵 문제로 시험을 받습니까? 빵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때로는 보세요. 이런 시험을 하면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감히 너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No! 거절하십시오. 예수님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리쳐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뭐라 하세요? 사탄을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Resist the devil. 그러면 he will flee away. 그러면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사탄은요, 내가 물리칠 때까지 도망 안 갑니다. 계속 주변을 맴도면서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항상 믿는 자의 주변에서 기회만 있으면 콱 삼키려고 우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무슨 사탄이 괴물처럼 나타나 시험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주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의 이용을 받아 여러분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답이 하나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나는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여러분이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주상 2부가 사탄이 와서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웃기고 있네. Get away from me.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 그랬고 저 하나만 못 먹겠어. That's good enough. 만약 그랬다면 인류 역사는 완전히 바꿔졌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확신이 없는 이 인류의 제조의 주상을 사탄은 콱 물고 늘어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 속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 분은 성령님을 가리켰고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을 가리켰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죠. 끈질기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한 가지만, 우리는 사탄보다 더 끈질겨야 돼요. 다 같이. 어메이징,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이 사탄이. 그런데도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돌아왔는가 보세요. 8절에 마귀가 다시 그분을 모시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9절에 그분께 이르되 당신이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보세요. 이 사탄의 유혹의 방법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이제 시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 높은 산에 가면 뛰어내려보세요. 인자는 발악이야, 발악.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사탄이 되기 전에 그는 천사의 장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사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루시퍼였습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을 내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가 결국은 망한 자가 이 사탄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자기가 유혹해갖고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대접을 받아보려고 자기에게 경배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제 그 전에는 두 번 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라고 이름도 안 불렀어요. 근데 이때는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그리고 똑같이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1절에 보세요.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 이렇게 끈질깁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을 미혹을 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탄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갖는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조상이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듯이 예수님도 그 유혹에 넘어갈 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시험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너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우리가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승리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안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안 믿는 사람은 그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를 공격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시키십시오. 다 같이. 여러분, 하루에 아무리 안 먹다 해도 한 끼 이상은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하나님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육신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절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여러분 위험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높은 데가 떨어뜨린다. 그게 성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 나는 그래도 괜찮아. 내 영혼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는데도 나는 괜찮아. 내 영혼에 백해무익인데도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은요, 이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자식들에게 복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하라는 것은 하면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가면은요,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고 훈련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을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기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모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징계합니다. 내버려둬요.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자식을 내버려두면,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두면 뭐라 써요?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의 위험한 마음의 생각, 위험한 마음의 자세, 위험한 일,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지 생각하고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탄은 이미 그를 시험했고 그 시험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리어 물리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그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이 뭐 한 번 타협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건 한 예예요. 나하고 오늘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한 번만 도박해보자. 누가 아냐? 100만 장자가 될지. 옛날에 제가 하는 얘기는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어떤 한 가족이 아는 사람, 우리 교회 멤버가 아니고 우리 교회 멤버의 아는 사람인데, 그 아는 사람의 나이가 이제 한 40 막 됐어요. 뭘 했냐 그러면 스모크 체크라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그 이제 차 스모크 체크, 캘리포니아 그 스모크 체크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해주는데 한 달에 수입이
한 5천 불 됐답니다. 그러니까 20 몇 년 전 일이니까 그래도 한 달에 수입이 5천 불이면 그거 괜찮은 돈이죠. 근데 이 친구가 어디 다른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성실하게 일하던 그 사람이 자기 가족, 자기 비즈니스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노름을 했는데 5천 불을 땄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그 매연가스를 마시면서 한 달을 수많은 차들을 해대야 5천 불을 버는데 이것 좀 해갖고 5천 불이 생기네. 왜 내가 이걸 몰랐던 거. 그 5천 불이 그에게 저주가 된 겁니다. 블레싱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복권 타갖고 부자 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서 번 돈이 5천 불인데 이거 뭐 한번 놀러가서 한번 착 잡아다녀갖고 5천을 벌었으니까 이런 쉬운 방법이 없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한 돈맘을 더 따와야지. 그래갖고 두 번째 갔는데 5천 불을 잃었답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거 뭐 5천 불 가지고 거기서 끝나버렸더라면 차라리 좋아할 뻔했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 안 해요. 아니 내가 여기 우리 김현수 자매님 사시는 아파트에 이 전도 방문을 하는데 어떤 한국 할머니가 자기가 아는 교회 권사래요. 아들이 용돈을 그래도 아들이 잘 살아갖고 용돈을 조금씩 준대요. 한 돈 1,000불씩 준대요. 한 달에. 근데 그걸 라스베가스 가서 다 잃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용돈주의가 바쁘게 라스베가스 가서 그 노인들만 모아갖고 또 그 관광 간 데가 있다네. 그래갖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버릇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권사라는 직분도 성경에 없지만 세상에 한국에는 다 그것을 하나의 무슨 감투처럼 주잖아요. 그러고 이 젊은이가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니까 이건 있을 수 없지. 그러고 또 갔어. 그러니까 첫째 5천 불을 땄고 그 다음에 5천 불 잃었고 그러니까 또 따라갔는데 또 이제 또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은행에 리저브한 돈을 또 싸질머치고 다시 갔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사업 전폐하고 이제는 자기가 돈 할 수 없으니까 빚을 내고 집을 이제 세컨 모게지를 내고 그거 다 털어먹고 그 다음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데 하도 그 사람이 성실하게 비즈니스를 잘 해왔고 집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10,000불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뭐 5,000불도 빌려주고 어떤 사람은 3,000불도 빌려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래갖고 이 돈 주기로 한 달만 쓰고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 빚쟁이들이 다 이제 몰려와 계셨는데 가게 문 닫아 있지. 밤중에 그 집도 이제 세컨 모게지로 다 그 에코트 있는 거 다 빨아먹고 그래갖고 짐 챙겨갖고 어디로 날랐는데 그래 날라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경찰에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그 사람 체포하도록 그 후에 체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그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그래서 그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도박이 이렇게 한 사람을 망하게 할 줄이야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망해요? 그 가족까지 다 망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주 그럴싸하고 내가 이거 하면은 이거 나한테 큰 복이 되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내게 복이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방해가 되면서 내게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번만 내게 경배하면 내가 세상 이 만국을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오퍼는 듣기는 달콤하고 보기는 그럴싸하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사탄의 어떤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안 믿는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인 우리를 시험합니다. 조금씩 그 택틱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육신의 빵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내 마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 바꾸셔야 됩니다. 회개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 잠깐 손들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내 육신을 위해서 빵이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 앞에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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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조상을 미혹했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고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시험한다는 거 잊지 말고 정말 육신의 빵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 앞에 죄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육신에게 빵이 필요하듯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사탄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을 우리 영적인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 일을 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물리셔야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그럴싸하게 정말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아주 내게 큰 영광이 되고 큰 복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과 반대가 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는 블레싱이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나도 이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탄은 인류의
최초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조상을 유혹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도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정체가 어떤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